메시지의 부모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봉독해드린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로부터 내려온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적잖은 다툼과 곤란에 직면했었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께로 돌아온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로 말미암은 다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로 9절에 기록한 바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러한 말씀에서 알 수가 있듯이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미 하나님의 택하신 바 구원의 경륜 가운데 들어와 있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 율법, 곧 모세의 율법이라는 멍에를 덧씌우려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예루살렘에 모인 초대 교회의 총회는 명백하게 결론을 지어서 이르기를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 이렇게 변론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모여 논의한 그 신학적인 주제 곧 주께로 돌아온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로 말미암은 논쟁의 결론은 어떠하였을까요?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사도 누가는 간단하게 기록하기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의 변론에 온 무리가 수긍하며 순응하였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2절에 기록한 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곧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었지만 성령님의 중재 가운데서 온 무리가 베드로 사도가 변론하는 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변론한 말씀들을 수긍하며 순응함으로써 성령의 주장하심을 드러내 보였더라 그런 말씀이죠. 자, 이러한 예루살렘 회의의 정황들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시사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감화 가운데 있는 신앙인들의 일치된 모습이 어떠함을 단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다툼과 분쟁을 야기한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가만히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바 변론에 주목하여 들음으로써
그 전하는 바 구원의 믿음에 대하여서 수긍하고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니 그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중재를 통하여서 비로소 찾아볼 수 있는 반응이자 태도였던 것이죠. 정반대되는 그러한 신학적인 입장 가운데서 서로 회의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날 시대 같으면 싸우고 다투고 네가 옳고 내가 그르고 그렇게 아웅다웅 할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잘 듣고 순응했더라는 것이죠. 반면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중재가 결여한 그런 가운데서의 수많은 역사와 시대에 이루어진 논쟁과 다툼이 어떠한 양상이었는지는 우리들은 새삼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성령의 중재가 없는 논의와 논쟁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분열과 분파들이 야기되었는지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 기독교회들이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분열과 분파의 양상들만으로도 극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실정이죠. 오늘날에는 교단이 있고 교파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개별 교회들로서 뿐이죠. 모든 교회들이 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이는 또한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신앙과 경건에 있어서도 성령의 역사하심과 중재가 없을 때에 개인의 신앙이나 감정에 있어서도 무수한 다툼과 분란을 야기하게 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무런 다툼이나 분란을 야기할 만한 사람들이 없는 혼자만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때로 우리의 마음은 감정의 기복과 변화에 휘말려서 그야말로 광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겪곤 하는 것이죠. 싸울 대상이 없어도 자기 스스로 마음 가운데서 싸우고 변론하고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5장에 기록한 바 예루살렘 회의는 결코 소수의 몇몇 사람들끼리 의견을 나누거나 논의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회의는 당시에 소아시아 전역에 걸쳐서 활동하였던 사도들의 선교지들을 폭넓게 아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범세계적인 지역 총회로 모였던 제너럴 어셈블리, 곧 범세계적 총회의 규모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유대와 헬라 문화권의 범위와 규모 가운데 흩어진 교회들의 문제를 논의하는 정도였지만 그 범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범세계적인 전 기독교적인 그러한 총회의 성격으로 모였던 회의였던 것이죠. 사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처럼 범세계적인 규모의 종교적 회의가 소집된 일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16세기 종교개혁의 시대 이후로 여러 나라와 지역으로 흩어진 교회의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신앙과 진리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는 종교회의를 소집할 수 있었던 일은 지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오히려 현대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범세계적인 총회의 소집이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에 처해 있는 실정이죠. 그런지 비록 그 규모에 있어서 거대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외에 헬라 지역에 흩어진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에 관한 참된 진리, 곧 그들, 즉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곧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말은 당면한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집된 예루살렘 총회가 얼마나 신성한 총회로서 소집된 것이었는지를 단적으로 입증해주는 명백한 진리의 논의의 장이었던 것이죠. 각자 자기 사심이나 자기 입장이나 자기 계산 이런 것으로 논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재하시는 바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그러한 종교회의의 성격으로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그 예루살렘 회의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에는 특별히 장로교회들의 총회에서 더 이상 이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각자의 심령들을 중재하시며 조율하시는 거룩한 회의의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큰 규모로 모이는 총회라 할지라도 당면한 신학적 문제들이나 과제들을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손익계산과 같은 온갖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측면들을 다 배제하고 다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진리에 근거해서만 확고하게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어버린 실정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서 바른 신앙과 결론이 무엇인지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 이득이 될까? 그런 것으로 논의하는 교회들에서도 마찬가지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양상은 개별적인 교회들의 회의인 당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개별 교회들에서 이루어지는 모임과 회의에서의 논의들이야말로 신앙과 종교에 관한 문제들이나 과제들이 아니라 소소하고 일상적인 일들, 교회의 운영에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따르는 재정이나 행정상의 문제들에 관하여 논의하고 조정하는 정도의 논의가 이루어질 뿐이며 심지어 그조차도 특정한 사람의 전행이나 고집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실정이죠. 담임 목사가 혼자 독단적으로 다 일을 끌어가 버리거나 아니면 소수의 몇몇 장로들에 의해서 모든 결론들이 다 주도돼 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죠. 반면에 사도행전 15장에 기록한 바 소위 초대교회 예루살렘 회의는 다툼을 야기한 당사자들인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의 문제제기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의 간결한 반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의 보고와 당시에 의장을 맡았던 것으로 보이는 야고보 사도의 신학적인 갈무리의 발언 등이 그야말로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말하는 것을 듣더라 이렇게 기록하여 참으로 성령께서 중재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도하신 그러한 회의였던 것이죠. 특별히 사도행전 15장 14절로 21절에서 사도 누가는 마치 그 자리에서 회의록 서기의 역할을 담당했었던 듯이 간단하고도 분명한 논의의 정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회의의 의장이었던 야고보 사도의 발언은 그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생각들로서가 아니라 구약성경 아모스 9장 11절로 12절을 기록한 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시대에 수많은 말씀의 설교자들에 의하여 사도신경이 사도신경이 아니죠.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이 사도들과 성령 하나님의 뜨겁고 열정적인 선교와 이적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러한 성경처럼 해석되어 왔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의 모습으로 역사하신 이후로 빈번하게 이루어진 이적과 표적들이야말로 사도행전의 진면목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에도 성령께서 그렇게 불같이 임하셔서 치유와 이적들을 행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예배와 집회들을 지금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누가는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기록들을 결코 이적들과 표적들을 중심으로 풀어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는 사도행전 15장의 전반적인 기록들이 나타내 보이는 바와 같이 성령께서는 특정한 한두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으면서 예루살렘에 모인 총회원들 모두의 생각하는 바와 감정들을 주관하시고 중재하셔서 참으로 이성적이면서도 성경에 기반을 둘 뿐만 아니라 지극히 충실한 신학적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시는 영적인 직무를 수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놀랄만한 기적이나 표적, 그 어떤 결정적이고 뜨거운 은사의 부각이 없이 다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한 바 하나님의 진리와 참뜻을 수긍하며 순응하는 통상적인 신앙의 면면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당시의 회의에서 의장의 역할을 수행했었던 것으로 보이는 야고보 사도는 구약성경 아모스 9장 11절로 1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모스서 자체는 이방인들의 부르심에 관한 어떠한 의미와도 연관되지 않은 것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특히나 아모스 9장 11절에 기록한 바 말씀을 보자면 그 말씀은 철저히 다윗의 형통으로서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암시하는 말씀일 뿐이죠.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는 바.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회의에 모인 초대교회 대표들에게 아모스 9장 12절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풍성하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특별히 17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언급하기를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아모스 9장 12절에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는 말씀을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꿔서 언급할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러한 야고보 사도의 언급들은 그가 살펴보는 아모스서 본문이 히브리어 본문이 아니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셉투아진타라고 그러죠. 70인역이었음을 짐작케 합니다. 그러므로 16절로 18절에 인용한 아모스 9장 11절로 12절의 문구가 구약 성경의 본문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구약 히브리어 본문이든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본문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이제 이방인들도 아모스서에서 선지자가 예언한 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의 백성이 되는 일이 있을 것이며 실제로 루스드라와 안디옥 등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수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포함되었음에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에 국한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확대된 것이죠. 구약 아모스서에서 예언한 바에 따르면 그 일은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으로 예언된 것이었으며 그러한 예언 가운데는 그 어떤 율법의 기준이나 의무들이 제시된 바가 없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이방인들도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에 포함되었음을 설명했던 것이죠. 얼핏 할례는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미 영원한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하찮게 여겨지죠. 결혼 언약, 세례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에 기록한 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이렇게 명백하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이라는 것은 엄중한 것이죠. 이를 볼 때의 언약의 표인 할례를 이방인 가운데서 새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고 말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의 가르침은 지극히 당연하게 보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인데 할례라는 것이 당연히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때 시대로 보아서는 그 말이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피를 베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의 표징을 간직하는 일은 이스라엘 자손들만이 아니라 이방 출신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를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매이거나 제한이 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분명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요 규례이니 이를 명하신 하나님께서도 결코 이를 어기거나 폐지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겠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명하신 말씀에 의하여 스스로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구약성경 아모스서 가운데서 아모스 9장 11절로 12절 말씀 가운데서 그 허물어진 것이라도 오히려 분명하게 세우시며 또한 명백하게 성취하심에 관하여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육신의 할례를 행하면서도 그것이 내포하는 바 언약의 표징에 관해서는 거의 무너져버린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서며 그 예언이 성취되리라는 굳은 확신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말씀 가운데서 결코 모순이 없게 성취되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바라보며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틀림없이 할례가 아니라 세례를 주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라 세례를 베풀라고 명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구약의 선지자 아모스에게 이를 미리 예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 선지자들의 시대로부터 이방인들에게 할례가 아니라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도록 정하셨던 것입니다. 모순이 없이. 그런 일을 누가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얼핏 성립시키기 어려운 지극히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들이 오직 그 모든 일들과 예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전적으로 예비되고 성취되었던 것이죠. 또한 이러한 모든 이해와 판단들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와 중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의 모습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과 중재하심이 있는가? 벌어지는 현상들을 보면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단 말이에요. 여느 사람들의 모임과 교회가 다르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성령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역사와 그런 것들에 근거해서 모이니 또한 이러한 모든 이해와 판단들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와 중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도들뿐만 아니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도 참여하였을 예루살렘 회의에서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는 순종의 태도와 모습을 보였던 것은 순전히 인간의 인내심과 절제에 의해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더불어서 심지어 그 발언하는 것들까지 다 조정하시고 중재하시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이를 거스르고 끝까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렇게 하여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심지어 다른 어떤 이유로 세례를 받지 못한다 해도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빛을 비추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는 문을 여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방해하거나 대적할 수가 없는데도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교회도 아니고 그 어떤
권세나 권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뿐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우리의 심령을 중재하시고 조정하시는 사역 가운데 있지 못할 때에 우리들은 심지어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극악한 죄악을 범할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게 될 때에 오히려 말씀이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성령님을 거스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면서도 그 심령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중재 가운데 있지 못했을 때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극악한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였을 때에 가장 극악한 열심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려 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에 둔감하며 무감각하게 될 때에 겉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열심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죄악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열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단언컨대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가 명하시고 예언하신 말씀들, 곧 성경의 말씀들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얽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행하는 것을 영원한 규례로서 정하셨을지라도 그러나 이미 선지자 아모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의 명하신 말씀에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조차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전적인 주권을 유일하게 지니고 계신 전능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 말미암아서는 어떤 모순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 안에서는 모순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나 안목이 거의 사라져버렸죠. 성경 말씀도 다 인간적으로만 해석한다. 그래서 스스로 올무에 빠지죠. 하나님은 분명 구약에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왜 신약 시대는 언약이 바뀌지?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를 간과하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들을 앞세우게 될 때에 정작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을 거슬러서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때에 들었던 말씀, 곧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고 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거스려서 스스로 해악과 징계에 빠지게 되는 일들을 얼마든지 벌일 수가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하여서 오늘날 가장 잘 개혁된 신학으로서의 개혁신학을 추구하며 표방하는 신자들 가운데서 종종 그러한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중재 가운데 있지 못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진리와 가르침만을 따르겠다고 하는 규정적 원리를 말하면서도 그것이 결코 우리들 자신의 본성과 생각에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해버리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규정적 원리가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가장 잘 개혁되었으며 가장 명확하고 분명한 신앙의 지침들을 지니고 있는 개혁교회의 신자들은 사실 누구보다도 더욱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중재하심을 의뢰해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가장 오순절주의자들보다도 더 성령을 의뢰하는 자가 개혁주의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가장 잘 개혁되었으며 가장 분명한 신앙의 지침들을 깨달으며 숙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따르며 행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잘 개혁되었고
가장 모범적으로 개혁된 신앙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없이는 단 하나도 지킬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고, 오직 성령님만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며 구하고 부르짖는 그런 자들이 참으로 개혁된 자들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0절의 본문, 특별히 20절의 말씀 가운데서 교훈하는 바입니다. 심지어 성령의 역사와 중재 가운데서 이뤄진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 가운데서도 아직 가장 완벽하게 개혁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외적이고 의식적인 옛 관습들을 여전히 견지하도록 했던 것이죠. 이러보건대 모든 의식법적 요소들의 측면이 사도적 교회 가운데서도 온전히 확립되었던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의식법들이 일시에 다 폐지되고 제거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후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더욱 진전된 성령님의 역사와 중재 가운데서 모든 의식법과 미신에 속하는 외적인 종교의 양상들을 다 척결해 갈 수가 있었던 것이 소위 초대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외형적으로 가장 왜소하고 누추하기까지 한 교회에 속한 회중일 것입니다. 저희 예배처소는 여기보다 더 누추하죠. 여타한 다른 교회들과 같이 넉넉한 재정과 회중의 규모를 갖춘 것이 아니며 심지어 사역하는 목회자조차 온전히 부양하지 못하는 미약한 교회, 소위 미조직 교회라 칭하는 교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그런 규모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으로 개혁된 믿음과 신앙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거슬러 올라가야만 하는 우리 각자의 신앙과 목표와 수고를 포기하도록 하는 조건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심령의 중재만을 유일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명확한 처지와 현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성령님께서 도우셔야만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 가운데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들의 교회가 미약하고 왜소한 규모일지라도 그러므로 심지어는 신자라 하는 자들마저도 그런 교회의 사역자를 불쌍하게 여기며 무시하기까지 하는 그런 처참한 현실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들은 그러므로 더욱 성령님에 의뢰하며 그 역사와 중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서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말하는 것을 듣던 예루살렘 공회의 모습과 같이 성령님께 붙잡힌 가운데 있어야 마땅한 것이죠. 그것밖에는 의지할 바도 없고 추구할 바도 없는 그런 형편인 것을 오히려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무엇보다도 바로 그러한 형편과 조건이야말로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을 견지하는 참된 신자로서의 발걸음을 이끌 가장 최상의 조건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열악한 조건이 아니라 가장 열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성령님을 의뢰함 말고는 그 어떤 것도 마음을 들 수 없는 그런 조건인 것이란 말이에요. 먹고 살기에 큰 걱정이 없기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김으로 내 공덕을 좀 쌓아보려고 하는 무수히 많은 신자들에 비하여서 당장의 말씀의 일꾼인 목사조차 제대로 부양하지 못하는 지금의 처지야말로 진정으로 성령님을 의뢰하며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최상의 신앙의 조건이자 형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심을 선지자 아모스로 미리 예언토록 하신 하나님과
이를 가능케 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모든 진실들을 깨닫게 하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이름으로 권하며 축복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또 우리의 안목들 가운데 도전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세상의 형편이나 조건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만을 진실로 의뢰하며 신뢰하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기를 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